찬송가 457장 보십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승전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온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철야 기도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그리 편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원한을 풀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고향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형 에서의 손에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선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 20마리, 그 새끼 10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선물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만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가 피할 수 있도록 두 떼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위급한 상황 중에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풀어갈 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절 12절 말씀 보면 야곱은 이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 안 죽는다는 겁니다. 너 에서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고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들려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는데 얼마나 악착같이 덤비는지 야곱을 이기질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끈질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자 허벅지 관절을 힘껏 내리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그 흔적을 남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잔머리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고생을 많이 했죠.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거의 종노릇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리만큼 끈질긴 인내심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20년간 월급을 제대로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20년간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죽도록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집념과 불굴의 의지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매우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잘합니다.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관찰할 때도 그것을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끈기가 있나 없나를 관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끈기 있게 뚝심 있게 끈질기게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하는가를 봅니다. 조금 실력은 부족해도 그렇게 끈기 있게 뚝심 있게 끈질기게 감당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쩔뚝거리면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놔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복나루에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시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날이 새려하니 나 이제 갈란다 했더니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야곱이 때를 씁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야곱이 절대로 놔주지 않을 것을 아시고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네가 이겼다는 겁니다.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태도, 절대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못 놔준다고 버티는 태도를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은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이름,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야곱의 이 끈기와 집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야곱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암담한 상을 만났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인 것처럼 오버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치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함으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스케줄 속에서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온전히 정결하게 모든 죄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 말씀대로 야곱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주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 세 번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